이 천국과 영혼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 조사 결과 72% 이상이 천국과 영혼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와 어떤 사후 세계와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72% 정도 미국 사람들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몇 프로 정도 되느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몇 프로가 이 천국과 이 영혼이 있음을 영혼이 끝까지 사후에 있는지를 믿느냐를 물어봤더니 83%가 기독교인들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는 어디냐면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무슬림들은 90% 이상이 사후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불교, 힌두교 뭐 이런 다 합쳐가지고 제일 낮은 퍼센테이지는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는 40%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천국과 영혼을 인정한다고 해요. 나머지는 천국과 영혼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잘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 소울이 이제 지하 세계로 간다고 믿는 것이죠. 네. 사실 이게 천국이 있다, 없다, 영혼이 있다, 없다는 지금도 사실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거리의 주제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이 있든 없든. 하버드대에서 신경외과 그 교수, 의사로 있는 에반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분 책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세균성 그 뇌수막염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을 하는 도중에 뇌사가 된 겁니다. 뇌사가. 그래서 뇌사 상태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참 후에 거기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왔어요. 다시 살아왔습니다. 원래 이분은 뇌를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무슨 환상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에 의해서 환상으로 보여진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주장하셨다가 이게 뇌사 상태하고 갖고 나서 자기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보고 또 그 영혼들이 모여드는 어떤 그 원천 같은 곳에 한번 갔다 온 뒤로는 사후 세계가 있다, 영혼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서 The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을, 천국의 증거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한 몇 년 됐는데 이게 지금도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이 아마존에 이 책에 올라가 있는 그걸 보면은, 나는 보면은 그 밑에 댓글들이 쭉 달려져 있는데 지금도 댓글이 10,000건이 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댓글을 보면은 다 나도 그런 경험했다 라고 쓰면서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 또 교회 다니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소망 때문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떤 뭐랄까 선교 투창에서 나중에 제가 분식집을 하면은 분식집 이름을 김밥천국 불신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굵기만 하고 비워놓고 신라면, 이렇게 매운 신라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거의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주로 얘기하신 것이 사후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 거의 안 하시고요. 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복음을 믿어라. 이 얘기를 주로 하셨고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메시지, 주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질문을 해야죠. 질문.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예수님께 묻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알려면요, 우리가 잘 알면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질문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봤냐면 그게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 대부분의 어떤 이단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언제 올까? 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강사이니까 거기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젠가가 중요한 것이죠. 네.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 자, 컬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 잣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을 하더라도 가장에서 거짓된 겸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이라 할지라도 그가 겸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보다는 나은 것이죠. 네. 여러분, 대부분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들은 교만으로 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우리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너무나 하면 안 됩니다. 확신 너무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늘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네.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을 거야라고 평안해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건 맞지만은 그것이 자기 확신에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결국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필요하지만 그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신실하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갖고 내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할 것이라는 그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그 성품으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겠고 우리를 끝끝내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신실함에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자꾸 교만해지다 보면 자꾸 내가 믿었다는 것이 내 의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확신이 오히려 나를 더 위험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점점 내 의의로 구원을 받으려 하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내 의의 때문에 내 스스로 넘어져서 그 구원의 손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 기질입니다. 바리새인 기질.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묻냐면 주님, 저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늘 물어야 됩니다. 이번 주는 매일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주님, 저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저에게 오게 해주세요. 저도 어떻게 하면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런 그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좀 한 번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그때그때 하면은 이게 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중국어로 된 한자로 된 성경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쓰면서 우리가 그 전부터 하나님 믿기 전부터 알고 있던 그 천국 개념으로 오용해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은 낙원이 더 가깝습니다. 낙원.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에요.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 둘 중에 한 명이 그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평안함 속에서 거하는 것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낙원을 그래서 이미지로 성경에서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굉장히 환한 곳, 빛이 비추는 곳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낙원에 대해서 낙원에 있는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을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서 사랑과 평안을 느끼면서 이게 쉬고 있고 안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낙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정지되어 있는 지금의 시간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잠깐 일어나는 잠깐 잔 것 같지만은 그 사이에 뭐 6시간, 7시간, 8시간 잠을 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원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곳에 느껴지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2000년이 지나는 시간도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낙원에 있을 때 그 시간이 2000년 동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시면은 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면은 야 거기서 뭐 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 거 지겨 죽겠는데 거기서 몇천 년을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그래서 걱정하시고 굉장히 나 이거 천국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천국 가서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그 낙원에 갔으면은 그 안에서 정말 이런 자는 듯이 그렇게 순식간에 그 시간이 또한 지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의 영혼이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주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또 어두움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가지 못해서 그 지옥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했냐면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이를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간다.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도 성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니까 그 바깥에서 이를 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머물다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낙원에서 깨어나서 다시 몸에 부활됨을 얻습니다. 그 새 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지구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지구는 지금의 어떤 막 망가진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입고 지금처럼 또 살아가게 돼요. 또 살아가게 되는데 다만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는 이전과 전혀 다른 굉장히 물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그때 잠깐 그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면은 굉장히 정말 흥미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식사 안 한다고 해서 배고프지도 않고, 또 어디든지 막 순간 이동을 해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미국에 간다 그러면은 열심히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가서 또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거기서도 일을 합니다. 또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한 것을 향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당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 의사에 따라, 거기 가면 내가 어떤 그 연주의 의사가 있는 사람은 또 연주를 할 것이고, 또 그림의 의사이면 그림을 할 것이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다시 부활하는 몸을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 살아가는 모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전체가. 그걸 구분해서 따지면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낙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크게 다 하나님의 나라지만,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이 의자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다 보이지만은 거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것들로 비유를 표현하죠.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거죠? 아주 가까이 봐야지 보일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네. 아주 작은데 그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은 그 눈으로 보일 때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겨자씨가 언제 활동을 하죠? 땅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심겨질 때 그때부터 비로소 발아들기 시작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이, 우린 지금 뭐 이렇게 슈퍼 가면은 그 이스트를 사잖아요. 효모를 사는데 우리가 그 보이는 그 누룩이고, 고대 옛날에는 그런 이스트, 봉지에 든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은 대부분 어떻게 만드냐면은, 만들려면 어떻게 유지되냐면은 빵 반죽을 하잖아요. 그 빵을 이제 저녁에 만든단 말이에요. 저녁에 만들고 나면은 조금 떼어, 반죽에서 조금 떼어놓고 그걸 놔두면은 그 안에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반죽을 할 때 거기 섞어요. 섞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누룩이 이제 살아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누룩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고, 밀가루 반죽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힘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국가와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한다는 의미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좋은 어떤 무슨 정부가 들어서고 좋은 정권이 들어서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하고 정치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없으니 상관이 없습니다. 인권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조리가 있고 없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은 북한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북한 선교들 정말 힘들잖아요. 극심한
그 어떤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을 유지하시고, 걸리면은 성경식 같은 거 걸리면 바로 정말 총살 당하고, 정말 한 가문이 쑥대밭이 되고, 한 집이 그러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남한 우리 형제들이 북한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까지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걱정하는 마음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북한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도 걱정하고 있다. 뭔 걱정할까요? 그렇게 풍족한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지, 그걸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건 정말 모르는 거다. 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정말 일상과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사실 임하면은 우리가 선한 정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또 선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좋은 정치가 생기고, 좋은 제도가 생기고, 좋은 사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요, 그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를 현실과 상관없는 그런 천국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있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또 굉장히 진보적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의가 실현되는 어떤 사회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만 소망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회 체제가 바뀌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된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올까? 그것이 이제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특징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라 바로 어디 있냐면은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여러분,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가운데. 예? 나의 중심. 맞아요. 그것도 하나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inside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깨달을 때, 또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교통하시는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 인사이드 내부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among의 의미입니다. among.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김나희 자매님과 우리 이진희 자매님 그 사이에, 그리고 우리 민지와 윤서 사이에, 하람이와 윤지 사이에, 그리고 우리 민규 회장님과 신현정님 사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 이게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어느 곳에 또 다 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특별히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그 교회가 공동체성이 강한 그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더 많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옆에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말 한마디에 섞지 않고 그런 교회를 다닌다면 거기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소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임하게 되겠지만은, 한마디로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 at hand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at hand. 뭐냐면은 너희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활동 영역, 우리들이 하는 행위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가 행동하는 일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일과 관계가 많습니다. 노동과 관계가 많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가서 경제활동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에 함몰되어서 휩쓸리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 있으신가요? 성경 있으시면 보시고 네, 말씀 부분을 뒤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때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것, 그리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는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딱 재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하늘 곳에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너희들 관계와 관계 사이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너희들의 모든 육아와 일과 학업과 이런 모든 활동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들어갈 수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답을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저걸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요 내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내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무언가를 각자 다 틀립니다. 그것들을 내려놔야지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그 목숨처럼 소중한 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또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 상처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걸 내려놔야지만 그때 비로소 더 크고 궁극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숨같이 여기는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말로 배울 수 없어요. 글로 배울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실천할 때만 내 몸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는요, 학교에서 아무리 배운다 해서 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직접 해봐야지 내가 그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진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관계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일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어야죠. 우리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되죠. 이제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게 놔주실까요? 우리가 바닥에 완전히 꼬꾸라지게 놔주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을 내가 소중한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더 큰 플러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지혜를 여러분 깨닫고 스스로 이것을 내려놓으면은 우리는 내가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나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더 수월한 그 은혜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꼭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내가 지켜내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하셨을 때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걸 한번 해보지 못하면은 누릴 수가 없어요. 조그만 거, 우리가 정말 진짜 목숨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아니라면 그 전 것부터는 조금씩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뭐지?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제자들도 못 깨닫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시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려올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짓밟고 경쟁하고 자기 것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이것이 제국의 속성이에요. 이게 피라미드처럼 쫙 쌓여있는 거예요. 맨 위에 황제가 모든 것들 다 짓밟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 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미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독수리가 생겨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문장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 힘에 의해서 자기 것을 자기가 지키려는 그것이 바로 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롯이 나오고 롯의 부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그 제국을
계속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와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걸 포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이번 한 주는 이 십자가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부터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관계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 일 가운데 내 아이를 키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의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